우리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많은 성도들이 즐겨 읽고 묵상하는 말씀 구절이죠. 그만큼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그 신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요, 개인의 공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앞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예배 대상이죠. 신령한 제사를, 영적인 예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냥 외적인 모임이 아니죠. 신령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에는 왕 같다고 했죠. 왕은 존귀한 자입니다. 왕은 스스로가 존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구절에는 정말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보면 쭉 나와 있죠. 그 선민 이스라엘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특권을 받았는지. 먼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요, 보호하시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또한 주신 것이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가요, 누릴 축복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참된 신인,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각종 우상들과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요. 이제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거기서 그냥 멈추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온전히 나타내는 자들로,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그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 예배, 개인 묵상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개인보다는 다수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갈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 가운데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도리어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